오늘 나오는 본문이 있는데요. 26장 12절 이 본문을 가지고 한 기업이 세워졌습니다. 어떤 기업이냐면 12절 말씀을 보면 그 매장 안에 이제 성경 구절이 기록된 것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서 이 본문 구절이 있어요. 12절 본문.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어느 곳인지 아십니까? 토스트로 아주 유명한 무슨 이 시작되는 토스트 있죠? 특정 상호명을 거론해서 좀 그렇긴 한데 거기 가면 다 그렇게 써 있어요. 성경 구절이 써 있고 그 상호명 이 말씀에서 따온 거죠. 어떻게 보면 왜 100배 수확을 얻었으니 이 체인점이 더 많이 좀 늘어나고 또 여기서 경영하는 분들이 좀 복을 누리라는 마음으로 주셨다고 생각되는데 여러분 12절 말씀 보면 이삭은 복받은 인생으로 보여요. 우리가 야곱 스토리를 좀 다루고 있는데 25장, 27장 다 야곱의 이야기가 이제 25장 후반부터 나오고 27장에 가면 야곱 중심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삭도 나오지만 근데 갑자기 26장에 이삭의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과 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이 본문의 배경, 이 본문의 사건들을 보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일 것이다. 충분히 그렇거든요. 아이가 있는데 내 아내를 뭐 누이라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충분히 그런 가운데 있는데 왜 갑자기 26장이 막간처럼 그리고 숨고르기 하는 것처럼 들어가 있을까요? 근데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어떨 때에는 시대로 잘 시대 순으로 가다가 어떨 때에는 특별한 주제와 의도를 가지고 이제 배열을 하게 되는데 왜 이렇게 배열하냐면 야곱이 왜 그렇게 장자의 명분과 아버지의 축복을 그렇게 원했느냐라는 그게 근거가 좀 들어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아브라함 그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그 이삭을 통해 전해지고 또 그 복이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약속의 복이.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좀 보게 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핵심을 좀 먼저 말씀드리면 인간의 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분의 열심으로 그 언약, 약속을 성취해 가신다. 좀 길죠? 쉽게 얘기하면 인간의 실수와 실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인도에 가신다. 인생을 하나의 이미지로 좀 본다면 직조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실과 날실이 있는 직조물인데 시실이 뭐예요? 가로로 짠 실을 시실이라고 하고 세로로 짠 실을 노인실을 날실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시실과 날실이 서로 교차하면서 옷감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직조물을 만들게 되는데요. 우리 인생의 시실과 날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좀 살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생의 시실, 인간의 죄와 실수예요.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26장 1절 말씀 세 번역으로 보니까 일찍이 아브라함 때 그 땅에 흉년이 든 적 있었는데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든 적 있었어요. 근데 이삭 때에도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 그랄의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갔다. 자, 흉년이 있으니까 이삭이 찾은 선택지가 뭐예요? 다른 땅으로 가자입니다. 아버지도 그렇게 했거든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데 아버지도 축복을 받았는데 12장 후반부에 보니까 기근이 있어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애굽을 향해 갑니다. 이삭이 있었던 땅이 어떤 곳이냐면 지금 있는 땅은 24장 11절에 보면 부엘라 헤로이라는 이스라엘의 이제 남부 지방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약속으로 주신 땅인데 거기서 기근 흉년을 경험하니까 그도 움직입니다. 아버지가 흉년을 경험했을 때 움직였던 것처럼 흉년이 이삭의 근심이 되었고 시험거리가 되었죠. 근데 이삭은 아버지처럼 결정했다라는 거죠. 일단 피하자. 그래서 이삭의 계획은 어디예요? 그랄 지방이 아니에요. 애굽 지역입니다. 애굽 지역.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26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애굽행을 생각했을까? 여러분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나일강이 범람해서 아주 나일강 그 삼각지가 생기고 삼각주인가요? 예. 나일강 덕분에 물을 쉽게 구할 수 있고요. 풍요로운 땅입니다.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농업이 발달했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4대 문명 중에 하나가 나타났잖아요. 문화가 아주 발달한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막으시죠. 가지 말라고. 그러면서 3절 4절에 약속을 주세요.
이 땅에 거류하면, 자, 내가 정한 이 땅에 네가 머무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지시한 이 땅에 머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복을 누립니다. 씨, 자손, 그리고 번성하고요. 땅도 주고요. 너와 자손 때문에 모든 백성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의지가 되고 힘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삭이 어떻게 결정합니까? 6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지시대로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그랄 땅에 머무릅니다. 얼마나 머물렀는지는 모르겠지만 8절에서 보니까 거기 오랫동안 머무릅니다. 근데 문제가 일어나죠. 26장 7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아내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이 사람 누구예요? 내 누이예요. 왜 아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있죠. 리브가는 어때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너무 아름답다. 너무 예쁘다.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혹시 그 땅에 있는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아내를 취할까 봐 리브가를 아내라 하지 않고 자기 누이라고 말합니다. 친척 관계이기 때문에 그럴듯한 거짓말이기도 해요. 근데 이삭은 뭐예요? 이민자잖아요. 자기가 태어난 곳이 아니잖아요. 이민자의 생활을 살고 있는데 그럴 땅에 살 권리도 없고요. 어떻게 보면 의지할 사람도 없는 땅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2번이나 그렇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것처럼 복사합니다. 왜요?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되냐?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두려워해요. 아비멜렉이 왜 이런 일을 했느냐 했을 때 이삭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들통이 나잖아요.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보고 이삭을 찾아가 추궁합니다. 왜 아내인데 거짓말했냐? 아리따운 아내 때문에 내가 죽을까 봐 두려워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백성 중 하나가 당신의 아내를 취하면 어려움이 생기는데 왜 그러냐? 오히려 더 도덕적인 높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비멜렉입니다. 이방 땅 왕이죠. 그 땅 왕의 개입으로 이삭과 리브가는 아주 보호를 받습니다. 이삭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두려워했다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나오는데 왜 두려워했어요? 뭘 두려워했습니까? 자기 자신이 죽을까 봐. 자기 아내가 혹시 어려움을 겪을까 봐 그런 게 아니에요. 나 중심의 단어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삭은. 내가 혹시 죽게 될까 봐. 내가 어떻게 될까 봐. 저 사람으로 저 아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을 재확인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 땅에 오래 거주했다라는 것은 나름 위협 없이 살 수 있는 여지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약속의 말씀과 관계없이 그가 행동하죠. 9절에 보니까 이러한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9절 한번 보시면 하반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에요. 인간의 죄된 모습이죠. 하나님 복을 주겠다,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이 작동되지 않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바치라고 해서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그 칼을 치켜든 그 아버지의 손에서 하나님 구원하셨고 또 무엇보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양을 준비하셨고 그렇게 준비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 내 목숨을 부지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 여기는 거죠. 그게 죄예요. 인간의 실수고 인간의 실패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2번째 얘기인데 인생의 날실 하나님의 끈질긴 인자와 신실하심입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어떻게 되냐 12절 말씀인데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자, 앞장면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서 사람을 속이는 인간적인 대안을 찾으려 했던 이삭 앞에서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네가 한 일 알고 있니?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 책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앞서 한 약속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100배의 수확을 얻게 하십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당시 농부가 뿌린 것에 30배 정도 수확을 하면 잘한 거라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잘 되면 50배. 가장 많이 기대한 것도 80배래요. 근데 100배의 수확을 얻었습니다. 엄청난 수확이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그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재산이 점점 늘었습니다. 아주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고 부유하게 되고 3번이나 계속 비슷한 그 단어들을 쓰면서 반복합니다. 엄청난 거부가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양과 소가 너무 많아요. 종도 심히 많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복을 받으면 어떤 일이 가끔 벌어지냐면 세상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삶에 또 어려움이 찾아와요. 어떤 어려움? 양과 소떼가 많으니까 목축업을 하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물을 잘 찾아가야 되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팠던 모든 우물을 막아 흙으로 메웁니다. 아비멜렉이 어떻게 하냐면 16절에 보니까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한 나라의 왕이 한 가정이 너무 강대해지니까 가라고. 우리 위험하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 그들이 메워버려서 어려움이 생겨요. 아브라함에게 준 우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삭은 어떻게 해요? 다른 골짜기에 가서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팝니다. 그랬더니 골짜기에서 샘 근원, 샘물 줄기를 또 찾아냅니다. 그랬더니 20절 이후에 또 다른 사건이 나타나요. 어때요? 블레셋에 있는 그랄의 목자들이 와가지고 그 우물 달라고 빼앗습니다. 2번이나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물이 있던 지역을 어떻게 에색이라고, 다툼이란 뜻인데 신나, 대적함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계속 또 새로운 장소로 갑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22절 말씀 같이 좀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새 우물을 얻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그의 삶에서 이제 고백하잖아요. 비로소. 근데 이름이 뭐예요? 르호봇이에요. 뜻이 뭐예요? 장소가 넓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다라면 하나님의 좀 이름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넓히셨다. 엘자라는 이제 히브리어가 이제 하나님 많이 뜻하고 여호와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체험할수록 신앙이 더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이삭은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어요? 땅을 판다고 우물이 바로 나옵니까? 이삭은 우물 파기에 되게 달인입니까? 아니요. 누가 우물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죠. 이삭이 브엘세바 자기 아버지가 우물을 파고 또 블레셋 왕과 계약을 맺었던 장소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또다시 약속을 재확인해 주세요.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피해 다니는데 두려워하지 마.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두려움 가운데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하나님의 약속을 잘 신뢰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언약적 축복을 이루어 가십니다. 게다가 100배나 수확하는 복을 주셨고요. 세상의 시기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물을 주시고 또 우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결국 옮겨 다니다가 여기에 이제 머물면서 그가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되죠. 여호와 이름을. 하나님께서 축복을 재확인해 주세요. 약속을 계속 재확인해 주세요. 그럼 이 모든 사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삭을 보면 수동적인 인물로 보이지 않습니까? 두려움과 의심에 빠져 있고요. 자기 중심성에 갇혀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내 생각에 내 목숨을 부지하는 것. 축복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내 생각 타령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되는데 이삭은 우왕좌왕합니다. 인간의 실수와 실패의 끝판왕이 이삭이에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실수에도 불구하고 실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가십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준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 때문에 주세요. 어떤 복을 주세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과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는 구조를 계속 반복하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이삭이 자신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을 누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기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니까. 자손도 번성하고 땅도 얻습니다. 수확을 많이 얻습니다. 어려운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도 고백하죠. 시편 73편에 같이 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약속을 하신 그분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삭은 별로 한 게 없어 보여요. 그 약속을 가지고. 오히려 약속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요? 약속의 땅을 떠나죠? 어떻게 보면 약속의 동반자인 아내 리브가의 그 안전은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는 뭐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요. 왜? 왜 그래요? 자기만을 위하니까. 그를 통해서 자손이 나와야 되는데. 약속을 재확인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에 반복되는 게 뭐냐면 26장 3절과 26장 24절에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지킨다라고 되어 있고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세 번역으로 보니까 아브라함을 보아서 내가 한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한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인자하다라는 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게 헤세드인데 헤세드라는 이 단어는 긍휼이나 은혜나 인자 뭐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고 확고한 사랑, unfailing love 해가지고 실패 없는 사랑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윗이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시편 26편 6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 할 때 그 인자하심이 헤세드인데요. 이 헤세드를 이렇게 좀 정의하면 정말 좋은 정의인데 뭐냐면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언약적 사랑.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는 언약적 사랑. 언약적 사랑이 뭐냐? 내가 너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너는 어떠한 일을 해도 난 상관없어. 난 지킬 거야. 내 목숨을 걸고 내가 맹세하고 지킬 거야.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아브라함도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였고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기다리지 못해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오늘처럼 약함 실수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개입하시고 그가 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 가신다라는 거. 끈질긴 은혜로. 그게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죠. 근데 여기 말씀 보면 26절 5절에 이 말씀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됐냐?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축복을 주신 것처럼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조건적 축복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충분히. 그런데 이때는 율법의 기틀이 잡히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의 말씀들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반응했는데 어떻게 반응해요? 그가 믿음으로 반응해요. 그 약함이 있고 실수가 있지만 그는 끝까지 온전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22장이 대표적인 거죠.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바칩니다. 어떤 마음으로 바쳐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 제일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이고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고 다른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나온 순종이에요. 예수가움교회가 1주년 되었습니다. 1살이 되었습니다. 돌이 되었습니다. 뒤돌아보니까 어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함께 동참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돌아보면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출생의 비밀이 있어요. 아버지가 둘이고 어머니가 둘이 아니고 분당 우리 교회에서 10년 이상 부교육자 생활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전 1년 정도 외부에서 와서 1년 정도 있다가 개척에 이제 함께 동참하게 됐는데 제 성향을 보면 적응이 좀 걸리는 사람이에요. 1년간 이찬수 목사님의 인도로 29명이 개척을 준비했습니다. 자주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2개 엔진이 필요하다. 낮에는 분당 우리 교회 성도들 목양 열심히 하고 밤에는 개척 준비해야 된다. 주경 야독해라. 가능한가? 네, 그런 생각하면서 근데 저의 약함인 것 같은데 적응하는 데만도 저는 에너지가 진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장소를 구하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서울 8개구, 경기도 5개시. 도대체 어디에 세워야 되는가? 가장 늦게 장소를 구한 3곳 중에 한 곳이 되었고요. 늦어지다 보니까 이곳에 오는 것도 좀 늦어졌고 인테리어도 늦어졌고 어떻게 인테리어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다 처음 하는 건 어려웠어요. 늦게 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추운 겨울 막 부동산 쫓아다니면서 여러 순장님들과 함께 애를 썼습니다. 이곳에 오지 않았지만 정말 애써주신 순장님들도 계시고 1년간 보내면서 저도 처음이어서 그런지 분당 우리 교회에서 1년간 보내면서 관계 맺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게다가 온라인으로 했거든요. 성도들의 반응은 다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렇게 보면 온라인으로 만나고 그러면 다 저를 평가하는 것 같아요. 이분을 따라가도 될지 안 될지. 따라갈까? 말까?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제가 잘 준비되지 못한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되는데 장소를 구하면서 늦게 구해지면서 참 스스로 자괴감도 들었고 첫 단추를 잘못 낀 것 아닌가, 내가 왜 여기 와 있는가 그런 자괴감도 들었고 개척의 DNA가 없는 사람이 개척하는 것 아닌가 그런 고민 가운데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종종 있었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내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많이 울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다 주님. 근데 주변의 분들이 많이 참 견인해 주셨어요. 특별히 이찬수 목사님 영상 보내주셨지만 마지막까지 사랑으로 저를 이끌어 주셨어요. 제가 여러 번 찾아갔거든요. 어렵습니다. 아주 여러 번 아니 한 2번, 3번. 네. 근데 그럴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해보자, 도와주겠다. 어떤 얘기까지 하셨냐면 심지어 어렵게 하는 사람 있으면 나한테 명단 가져와라. 내가 책임져 주겠다. 어떤 분은 저의 이러한 두려움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사탄이 이렇게 공격하겠냐고. 책상 주변에 제 그 사무실 주변에 있었던 저희 동료 목사님들 참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힘들 때마다 실패해도 괜찮아.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가 돼 응원해 주셨던 지지난주 부흥에 오셨던 김영희 목사님 그리고 눈물 흘리며 두려워할 때 교회 위에서 저 위에서 매주 기도해 주셨던 전 교회에서 기도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화정부 목사님 그리고 여기 와 계신 여러분들 저희 실수와 약함이 참 많았는데도 게다가 하나님을 잘 신뢰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도망치고 싶었던 또 두려워했던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진짜 은혜이고 햇세대의 인자하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교회로 함께 지어가고 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서 오신 분들 보면서 저희 아내가 저에게 자주 도전하는 얘기가 있어요. 경고성 메시지인데 그분들이 당신을 많이 참아주는 거다. 왜요? 분당에서 매주 좋은 설교 들었잖아요. 좋은 거 많이 누렸잖아요. 은혜로운 예배 드렸잖아요. 그렇게 오신 분들이 비교가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 포기하고 여기에 오신 분들이라는 거죠. 처음 세워지는데 많은 순장님들이 애쓰셨어요. 그래서 한 분 순장님이 이렇게 지난번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갑자기 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나타나서 목사님이 과제를 줬대요. 순장님 예수가운교회 와서 어떠세요? 무엇이 좋은지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꿈에 곰곰이 생각해 봤다는 거죠. 분당 우리 교회를 비교해 보니까 분당 우리 교회는 정말 자신이 많은 은혜를 누렸던 예배의 감격이 있었고 눈물 흘리고 또 귀한 말씀으로 도전받고 매주 그랬다.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를 떠올리셨대요. 그럼 예수가 함께 뭐지? 이렇게 고민하는데 이 단어가 떠올리셨대요. 행복. 왜 행복이냐? 그렇게 오래 주셨던 은혜를 여기서 흘려보내고 열매를 맺는 것 같아서 새로 오신 분들이 더불어 성장하고 세우는 이 기쁨이 있다. 섬기는 기쁨이 있다. 참 비교할 때 부족함이 많은 교회이고 목사일 텐데 많이 참아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부에서 개척교회 오신 분들, 그죠? 부르심에 응답해서 오셨잖아요. 누가 목회자인 거 상관없이 오신 분들 많으시죠. 최근에 제가 가정 신방하는데 한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오시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하면서 그날도 제가 오는 시간이 될 때까지 되게 가슴이 설레었대요. 저 만나고 싶어서. 가슴이 뛰었대요. 제가 집에 와서 내가 뭔데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지? 되게 부끄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사하죠, 되게. 오늘도 이렇게 깨끗한 환경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매주 토요일마다 오셔서 청소하시는 우리 다락방의 순원분들이 많이 계세요. 혹시 교회가 좀 더러워 보인다 그러면 토요일 날 오시면 돼요. 와서 청소하시면 돼요, 같이. 어떤 날씨와 상관없이 오늘도 섬겨주시는 주차팀이 있고요. 예배 일찍 와서 섬기는 안내팀이 있고, 안내부, 또 새가족들이 잘 뿌리내리도록 돕는 새가족부, 또 찬양으로 매주 섬기는 찬양팀, 또 반주하시는 분들, 악기들이 하나씩 채워질 때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아니었나. 교회 1주년이라고 또 피크닉처럼 이렇게 장식해 주신 분, 매주 방송과 자막과 음향으로 수고해 주시는 분들, 아름다운 주보를 만들어준 자매님도 계시고요. 무엇보다 다음 세대 열악한 환경에서 교사로 선생님으로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많은 순장님들. 그래서 성도 여러분이 축복을 받아야 될 주인공들이십니다. 여러분 너무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함께 동역해 준 많은 사역자들 감사하죠. 제 별명이 뭐냐면 세모돌인데요. 세모돌이가 뭔지 아세요? 모난 사람. 함께 해주고 참아주고, 또 오늘 영상 만들어준 우리 햇세드 청년들, 강도사님, 또 많은 청년들 또 이곳에 와서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약함에도, 저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 가운교회고 분당 우리 교회고 29개 분립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거를 보고 싶으세요? 기적을 보고 싶으세요? 저희 교회가 기적이에요. 아직도 부족함이 많죠. 저 자신을 보면 하나님께 늘 죄송해요. 그리고 성도들 볼 때 좀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아직도 때가 묻어 있고, 아직도 내 욕심 가운데 갇혀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기도해 주신 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이 돼요. 이찬수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외부의 목사님들을 위로해 주셨고 또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이루신 착한 일이에요. 또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 중심, 복음 중심의 건강한 교회, 또 행복한 성도, 또 경건한 어른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우리는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실패 없는 그 언약적인 사랑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처음 시작하면서 시실과 날실 이야기를 하면서 직점을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영어로는 테피스트리라고 해요. 직점을.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외국은 좀 그런 무늬들을 가진 작품들이 좀 많이 있는데, 아름다운 무늬가 있는 것들 뒤에는요 보통 어떠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뒤편에 좌우가 이제 비교가 되잖아요. 뒷면과 앞면인데 정말 정신이 없죠. 무슨 작품이 나올 수 있을까? 우리의 실패와 허점과 실수투성이,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아름다운 수를 놓고 계십니다. 그분의 인자하신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셨어요. 증명해 보여주셨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언약적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주셨습니다.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사람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예수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운 수를 놓는 테피스트리 같은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